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해야 되려나 하는 그 걱정도 많이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 자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귀하고 천하고 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주님께서는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만인들아 들으라고 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좀 이렇게 한번 마음을 쭉 펴보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쭉 시달리고 세상 것에 매달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있고 우리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이 아니고 또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하는 부분들이 왜 왔냐니까 이 죄로 왔거든요. 죄로.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해결되고 이제 주님 앞에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임하실 때는 이제 병들고 늙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진짜 그럴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부분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오면은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먼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잠자는 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다시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 지나온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지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새롭다는 말씀처럼 이 우리 겉사람은 육신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제약받은 이 몸은 저 좋아지지는 않아요. 갈수록 더 쇠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쇠폐해져 가야 새로운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무엇을 불로장생을 먹고 하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어왔다가 어땠습니까?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나니까 했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죽음 앞에 이건 다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며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그게 이 죽음이 왜 왔냐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해결되어지고 했을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다니까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반대했죠.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찾고 능력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 사단적인 일입니까?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새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상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이런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우상이 한문으로 짜구짜 모양상자입니다. 짜구 모양상인데 우상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의 사전에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생긴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우상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뭘 좋아하냐니까 너 뭐 될래 그냐면은 아이돌 가수가 되겠습니다. 참 요즘 애들 희망사항이 아이돌 가수 그냥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냥 나도 아이돌 가수 되고 싶어. 근데 아이돌이란 뜻이 뭡니까? 아이돌이란 뜻이 영어로 우상입니다.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아이돌이라는 말의 의미를 쓰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냥 막 사람들 떠받침을 받고 그러는데 막 한상에 젖어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돌 가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그분반 사람들한테는 쓰면 안 되는 그야말로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전부 그냥 거기다 그냥 막 채고 있냐. 그래서 갈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옛날에는 유교 사상이 깊고 불교가 많이 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후에 뿐만 아니고 그 전에라도 이렇게 살기 좋은 적은 없었다라고 많은 학문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왕들이 뭐 타고 다녔습니까? 가마나 차례야 말 타고 다녔어요. 가마. 그거 사나 끙끙 그 가마에 에어컨 달렸었습니까? 속도를 얼마나 낼까요, 사람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차들 없으신 분 있잖아요. 있습니까? 전부 집에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차를 뭔 차가 더 좋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조선시대 왕들 해외 한번 나가봤을까요? 해외 한번 나가봤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나갔는데 뭐 걸어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미국을 하루 만에 가버리고 아시아권은 그냥 서너 시간 만에 갔다 오고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하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나라는 아주 어렵게 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는 신이 누굽니까? 김정일이나 그 집단들이 신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김정일이 북한에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모조리 무조건 갖다 죽입니다. 제일 1순위예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 옆에 나라인데 한 나라는 정말 우리는 배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우리 다이어트가 뭐가 좋을까? 이런 속에 살고 있는데 저기는 깡냉이밥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오늘 끼니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고향 자족들을 버리고 중국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이 3만에서 한 3만 5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넘어온 그 숫자가. 점점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7장 16절, 17절을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뭐가 가득했냐니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분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 아테네가 우상을 많던지 아주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옛날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 유적이 전부 보물이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보물인지 몰라도 저는 저거 1000개 줘도 안 받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절에나 이런 다른 도를 보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한번 같이 손을 비고 한번 고개를 숙여보고 같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절이나 다른 우상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대전 가다 보면 왼쪽에 보면은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그대 있고 여기 광양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 스프레이를 갖고 와서 한번 싹 뿌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불교 하나님 신자들이 보면 나를 맞아 죽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맞아도 저는 불만이 없겠습니다. 예, 그거는 가짜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끌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끔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신이 와서 어떤 팔과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한 나라에서 끄집어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끄집어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12아들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이스라엘이 요즘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과정은 수없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많이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는데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로 이 그리스 하면은 철학자들의 탄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 보면은 제가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철학이라는 건 교묘한 이 학문인데 이 에비구레오 파하고 스도이고 철학자들 간의 이 두 파가 굉장히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명했는데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육체로서 죄를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파들이 뭐냐니까 에비구레오 파예요.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정직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스도이고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철학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후회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 죄로 말미암아 더릴 거예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왜 그런 말이 생겼습니까? 지금은 형제간의 논사하면 배 아프다가 돼요. 사촌도 뭐 이제 옛날 말이고 형제간에도 형제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파. 이게 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요? 또 남이 잘 되면은 정말 잘 됐다 박수 치는 것보다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그게 우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이런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편에는 에피쿠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죄성을 우리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재밌게 살다 가자 하는 주의가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의 에피쿠르 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자. 그런 무리들이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쟁론이 심하게 벌어졌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참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전도집회 때도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감사한지 몰라요. 22절부터 제가 읽으면은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이 아레오바라는 데가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으로 한 115m 정도 석회암으로 된 그 언덕이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화면으로나 비디오로 보니까 좀 하강암으로 된 이렇게 넓은 그런 115m 높이의 아테네 내려다보는 그런 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나라마다 없는 것이 있을 수가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가 다 있어요. 종교 없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종교 없는 나라는 미개인들도 종교를 뭔가를 믿고 찾고 나가요. 단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럼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뭔가 우리 이 신을 찾고자 해요. 그런데 그 신을 잘못 찾으니까 이상한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빌고 이상한 나무를 깎아서 베들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령, 집에 가면 장독신. 우리 시골에 보면은 아마 할머님들 장독에 놓고 빌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알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그런다면 문제가 있죠. 장독 속에 장독대에다 빌면 장독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놓고 장독신이 있다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독 누가 만들었습니까? 간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추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다 빌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상이 심하든지 이 농 하나 옮기는 것도 날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옮기겠어요, 이거를요. 그 정도로 이 종교성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그 부분들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봤어요.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들이 많던지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빼먹고 만들고 못 섬겼을까봐 살을 하나 통틀어서 말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써놓고 실제 알지 못하는 신을 써놓고 거기다가 이상한 돌을 만들어 놓고가 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신을 잘못 섬겼을까 하나 있을까봐 그렇게까지 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는 주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연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옥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사람 것과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신성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 한 송이 저절로 났습니까? 이 꽃 한 송이가 태어나기까지 조건이 20만 가지 조건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이 하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이 저절로 났냐면 이 꽃을 씨앗을 뿌려서 모종을 해서 지금까지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쭉 말씀하셔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일 주시는 천지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오직 참된 주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불교에도 신이 있고 불교에도 어느 정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게 신이 여럿이다라면 저는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마귀 사단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귀 사단 루시퍼로 말미암아 루시퍼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루시퍼로 말미암아 따르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졸개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누가 도적질하냐니까요. 사단이 도적질합니다. 우리 사단이 수시로요. 우리 성도님들 웃을 때 마음은 얼마나 이쁘고 애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천하철생 미인이고 미스 코리아에도 인상 쓰고 화를 낼 때 그 모습은 좋던가요? 악마의 모습이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사람이 원래. 우리 사람이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너무너무 또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마음에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에 말씀을 해주셔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올해 가뭄이 상당히 심해요. 아침에 조금 이슬비가 오던데 이 가뭄이 심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제가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가서 산에 가서 산신령에 좀 빌어야 되지 않느냐. 얘라 이 양반아. 내가 참 정말 당신 다 아깝다. 내가 이제 직접 대고는 못 오고 속으로는 강하게는 못 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것이 확실시 중심이 서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분명히 말지만 하나님과 마귀 사단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살 수 있다고 전도집회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20만 가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행성인 이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구 말고 뭐 화성에 또 아니면은 명왕성이 이런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도 사람이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지구만이 그린 라이프,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멀어지면, 하늘로부터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더워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화성이나 다른 9개의 행성이나 다른 성에도 이 행성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사람을 여기에 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주님께서 인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지 검고 기후와 토질과 이런 차이에서 조금 이렇게 크고 차이지 사람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틀리게 하던가요? 언어가 틀리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조금 살면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도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은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속해 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몰라도 통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져서 거주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의 경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모습으로 거주를 해놓으시고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걸어가고 내가 먹고 마시는 곳 사는 것이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입어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 한순간도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조건들을 안 갖춰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소속이 되었은지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생긴과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여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44장 내용은 우상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을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것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뉘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한몫을 삼는 것이었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 하고 그것으로 몸을 불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여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런 거 우상에 대해서 말씀이 이사야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 말씀을 참 완벽하게 표현했잖아요. 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셨고 13절에서 목공이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나무를 깎은 나무로 뭐라니까 화목을 삼는 거예요. 불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불을 잡고 더욱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부르기도 하고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여 내가 몸을 보할 걸 하면서 그렇게 쭉 말씀하셔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저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런 모습에다 대고 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인가를 우리가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귀하고 좀 잘나고 좀 그런 말 쓸만한 사람 같은데 그런 것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우둔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 장 여기셔가지고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예,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진다면 문제가 많아요.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없겠죠. 다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 성경의 이사야서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냐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주 목적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가 지금 써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썼냐면 유다의 너희의 에레미야의 2장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유다의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냐면 유다의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만치 우상이 많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자기의 선민으로 택한 민족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 46절에 폈으니까 46장 이사야서 46장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벨이 뭐냐니까 바벨론의 최고 큰 신이었습니다. 벨이라는 신이 벨은 엎드러졌는데 뭐 됐냐니까요. 옛날에 우상을 짐승과 가축에 싣고 다녔다. 우리 불교에도 보면요. 얼마나 나무를 깎아서 불상이 큰지 어마어마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아고 사람이 못 들고 다니니까 갖다 딱 모셔놨어요. 이게 무슨 복을 주고 화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래서 이 느보는 누구냐니까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우상을 찾아보니까 우상에도 꼭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상이 부인을 낳고 아들을 낳을까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느보가 누구냐니까 벨의 이 아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벨의 아들이 느보인데 주신이 마르득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는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이
신이 태양과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신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짐승이나 가축에게 실려다니는 그런 신이다라고, 바벨론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으니까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서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바벨론을.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바벨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나라였을 때 세계 지금으로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로 숭배가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만 대적하는 일로 되어져서 마지막에 바벨론이 박살납니다. 완전히. 이 박살나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제 갈수록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 능력이 이만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을 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슬이 맞고 나무 토막처럼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그만치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부분들을 한 반대로 넘겨가지고요.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 장 넘기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로왕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가 이방인 그야말로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수르바벨 성전을 짓게끔 결정적으로 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누가 감동인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보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레스, 44장 그대로 28절에 보니까 또 고레스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내 종인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돼가서 사성전도 불타고 잡혀가고 나라가 박살났는데 뭐 지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으라 통해서 재물을 안 했다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금속과 기금속과 폐물과 모든 것을 다 애굽 사람들한테 빌려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금반지 하나 빌려줘. 팔걸이 하나 빌려줘.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근데 다 빌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말씀을 이루니까 안 내놔도 가져가세요. 빌려가세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여기서 주님 오지 마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서서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 아무리 우리 인간이 무슨 억지를 쓰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뭐 미사일도 엄청나게 핵 문제 때문에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들어서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격한 말은 헛되이 들어오지 않냐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레스 왕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이방인 이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 이 왕들은 그야말로 우상이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잡아내놨던 사람들을 포로들을 다 풀어주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다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못 베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에스라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어떠한 것도 안 이루고는 배기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신이고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다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마귀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혼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사단이 믿지를 못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마귀 사단의 그 관계를 말씀과 교제와 이 교제 가운데서 깨우쳐 나가야 돼요. 혼자서는 못 깨우쳐 나가요. 서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뭔가를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그가 있습니다. 모여야 한 이유가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마귀 사단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한테. 이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정말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관계를.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곧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입고 나갈 때만이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오면 스가랴 제일 마태복음 앞에 스가랴서가 있죠. 말라기 다음에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들어도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페이지 수는 1324쪽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은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언할 때는 그때는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고 거짓 선지자와 사기가 뭐냐니까요. 이 점을 치고는 귀신들을 말입니다.
상이 귀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오히려 그 당시 이제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를 빙자하여 거짓을 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이제 마지막 때는 알 수밖에 없게끔 주님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그날에는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또 예루살렘에 근거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날에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우상이 통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968장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22절까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독시키시는 그의 유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흠혈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독시키는 그의 유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은으로 만드는 우상과 금우상과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것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값어치. 이거 값어치 없는 것, 그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만치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하늘과 땅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망할 날이 한 번 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이 한번 망할 날이 오는데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에 이스마일이거든 불교건 분명히 말씀 힌두교 뭐든 한번 박살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그 받으러 간 동안에 그 청을 못 참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뭘 만들었냐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왔던 금과 가락지와 모든 폐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신이다라면은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시냐니까 송아지 형상을 금을 빠사버린 거예요. 빠사갖고 물속에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때는 우상신을 이렇게 많이 먹이다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떤 거 섬기고 무엇을 섬겼던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런 초창기에는 구원받았고요. 특히 우리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이제 반도 못 했는데 이 제사를 많이 섬기다 보면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 그런 것을 두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갖고 어떤 때는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또 그 조상신을 섬겼던 그런 데 보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은 제가 우리 정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정손이고 상당히 제사도 많고 그런 데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 쪽에서는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전에 떠다가 국하고 반찬을 갖다가 놓고 떠다 놓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가지고 와서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3년. 아마 여기 할머니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3년씩을 그렇게 하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가 먼저 들으신다고 들고 나서 밥이 다 식은 다음에 와서 밥을 3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다 굶어 죽게 생겼네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다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주위에 대보면. 그러면 지금 큰 불효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예? 와서 먹으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총철아, 이 할머니 용호에 밥상 갖다 드리라.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거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덜덜덜 떨면서 갖다 놓고 얼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얼마나 우습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하나의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저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라고요. 요시야 왕은 많은 솔로몬이나 됐던 왕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모조리 갖다가 폐기해서 빻아서 전부 갖다 강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그렇게 바랬으면은 요시야 왕은 어떤 타격을 받아야 했을 건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많은 왕들이, 또 신실하게 살았던 왕들이 우상을 모두 제거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약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이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예. 저는 이 어머님도 불교를 처음에는 좀 믿어가지고 제 등을 달고, 이 불교에 가니까 등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 돼요. 10만 원씩 들고 달고 이름 하나 써주고 가서 돈을 버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막 화가 치밀더라고요. 정말 참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사기 수준이다. 난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욕을 먹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욕 먹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부분 판단하면 당연히 제일 받아야죠. 정말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필립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디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냐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참 이 성경에 나온 세 분 다 정말 신실하고 선지자들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나서 이사야서 40장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서 이사야 40장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 하면은 죽지 않고 승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에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그야말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에레미야 같이 정말 고통을 받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을 돼 있다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부분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되어진다라고 아멘 되어지신지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는 고백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어졌을 때 내의 참신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것도 세상 것이 들어오고 그러더라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몇 번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많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이라든가 구역예배라든가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수시로. 또 말씀을 배워 나가야 돼요.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은 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묵상하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좀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도 좀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야고보서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에 아멘 되시더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은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냥 막연히 주님이 끌고 오진 않아요. 왜? 그냥 우리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요일날 주일날 안 올 수 있는 것도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자유의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일날 값어치 없고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좀 이렇게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